중생한 이성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중생하지 못하면 진리가 인식이 안 된다,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바로 첫 절에 보면 본절은 성경신학에 있어서 인식의 도구인 성경 계시를 통하여 인식의 직접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주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해답을 얻으려는 것이다. 진리는 많은 공부를 하고 넓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라고, 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많은 실험을 통해서 한다. 네, 호킹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물론 많은 정보도 얻겠지만 상상력을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그 생애를 보면 그래서 무슨 직접적인 당신이 실험을 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해놓은 모든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서 자기 스스로가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소위 자꾸만 그런 블랙홀이라든가 빅뱅월이라든가 이런 다른 우주과학이나 물리학자들이 말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그런 용어들을 써서 세상을 자꾸만 놀랍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참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요. 진리가 여럿일 수는 없잖아요. 오직 진리는,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는 없는데, 이 절대 진리는 오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의 핵심 과제도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일반 학문을 하는 지성인들도 또 학자들도 궁극적으로 이제 남는 그 숙제가 뭐냐면, 과제가 뭐냐면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젊어서 사는 동안에는 돈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그런 데 빠져서 살다가도 살아보니까 다 허무하고 헛된 일이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는 사람이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구나가 다 신에 관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소위 유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무조건 유신론자로 살아온 학자들도 유명하잖아요. 대구에 있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마지막 운명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은 죽을 때 없는 것 같고, 언젠가 제가 영락교회 그 창설 멤버인 권사님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잖아요. 남대문에서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영락교회 정말 개척을 위해서 황정경 목사님하고 동력을 해왔는데, 그 나이가 좀 드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신불수, 편신불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버리고 부목사가 신방을 가니까 하나님 없다고, 나 교회 안 난다고 그러고 말았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은 있다고 성도들에게 확정을 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상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왔지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래도 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이런 의문을 그 유명한 우리나라 재벌인 이병철 씨도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누군지 나에게 신이 존재하는 걸 확증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신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는 유실론자나 무실론자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확증을 못하는 것뿐이죠. 신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건 솔직히 우리 성경신학 대박 아닙니까? 확증이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신학이 바로 성경신학이니까, 성경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명제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정말 성경의 내용을 알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성경이 짜여진 건 크게 보아서는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약대로 그대로 역사상에서 사실로 그게 성취되어지는가,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중생한 자만이 가능하다. 물리학자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어느 누구도 신의 존재를 확정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총신 가가지고 교회신학에 제 사고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하나님께서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교수가 무슨 말 하면 전후 좌우의 논리 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은 논리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맥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체크해 가면서 공부한 것을 봐도 그렇고, 감사고시를 보러 가니까 교수가 그래요. 시험관에 목사님은 성경 가운데 어느 성경을 상당히 관심 깊고 좋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를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구만요. 그래서 날들어 논리적이래요. 히브리서만 논리적인가요? 성경이 전체가 다 논리적인데. 어쨌든 히브리서가 좋은 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모든 개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당연히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히브리서를 좋아한 건데, 그 교수는 시험관은 히브리서가 상당히 논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어가 없어요. 어떤 학문이든지 주어를 못 찾고 그걸 자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됐다 그러죠. 주어가 없는 학문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론이든지 주어가 분명해야죠. 그러나 중생한 이성은 그걸 알아듣게 되죠. 어린애기가 금방 나눠서도 엄마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남이 알면 자꾸만 싫어하는 표정을. 왜 그러냐면 엄마의 채취를 배 안에 있으면서부터 계속 공존해 왔기 때문에, 공유해 왔기 때문에 그 채취가 달라지면 아기가 울고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한 이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말씀을 알아듣는, 뭘 보고 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지가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 친척 집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를 찾아간 거죠. 찾아가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태아가 지금 막 잉태된, 예수님이 잉태된 마리아가 들어오자마자 뱃속에서 막 뛰어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기도, 금방 잉태된 어린 애기도 영적으로
영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세례 요한도 역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잉태시켜서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벌써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중생한 이성이 아니고는 참 진리, 특히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도 없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귀 없는 자는 듣지 말라는 얘기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아마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들 같으면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야단나니가 막 엄청난 무리가 수천 명씩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피하잖아요. 수천 명 따라다니면 그래 와라. 그다음 더 데리고 와라.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고 아마 예수님이 목회 대성공을 했을 거예요. 우리 현재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목회 개념의 그런 목회는 예수님이 스스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한 눈을 뜨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저 인간들이 나를 쫓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행한 건데 그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지금 자꾸 떠들은다. 육체의 소욕으로. 그러니까 그 택함 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표적을 볼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고 왜 신령한 지식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 얘기인데 전통신학의 견해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일반 학문에 있어서 진리인식의 주체가 되는 언약의 인간의 이성이 신학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신학에 있어서는 일반 학문과는 달리 인식의 주체를 따로 가지는가 하는 문제.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제 인식에 중생하지 못하면 인식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제일 밑에 줄 전통 신학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수받은 신학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가운데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이게 난제다 이거 도저히. 혹자들은 신학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인식의 주체는 이성이라고 단언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달리 신학에 있어서는 인간의 주체가 인식의 주체가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애매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믿지 말고 그냥 믿으라 이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믿어라.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식의 주체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니면 이성이다. 인간의 이성이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처럼 그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이 아니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인간의 이성 기능으로서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없더라. 내가 죽기까지 내가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신은 없더라. 이게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학문을 주장하는 인본주의 학자들이죠. 그 다음 소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위 이제 우리 보수주의자들, 신앙인들. 왜?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허술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인식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대 젊은이들에게 먹혀 들어가느냐 이거죠. 안 먹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성경신학에서는 이성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오직 중생한 전제가 있어요.
이성, 그냥 이성이 아니라 중생한 이성이다. 그냥 이성은 타락된 이성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성이 진리를 절대 인식 못하죠. 그러나 중생한 이성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인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부르면 알아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기들 보면 육신의 아기도 벌써 한 100일이나 이만큼 지나가도 엄마 목소리 알고 아빠 목소리 알잖아요. 이렇게 목회할 때 이제 더러 애기 이제 뭐 손자 덕 봤다 하면 아들을 등남을 했다 해서 신방으로 해서 가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 애기가 울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애기가 운단 말입니다. 목소리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도 중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고 그걸 알아듣게 되는 거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진리 인식의 주체가 중생한 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신학에서 구원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명, 중생, 신앙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중생을 시키면 믿음이 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중생, 회개, 신앙 이게 저기 구원의 서정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소명, 중생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차서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동시에 그 말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중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전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중생시킬 때가 되면 바로 그 말씀 듣자마자 그냥 바로 중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생한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어디로 돌아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는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초단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상상을 해서 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순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보통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중생하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이전은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면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서적인데 구원은 벌써 선택될 때 확정된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선택했으면 이미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지. 언제 구원 얻었다? 신앙하면 구원 얻었다. 이건 이제 신앙을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믿으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소관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이제 이 계시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시간 세계 안에서. 그래서 소명과 중생은 소명은 물론 이제 전도자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 전의 말씀을 듣고도 부르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냥 이런 부름이 없어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 우리 한국교회는 오순절 운동이 이제 범람하면서 방언해야 중생한다. 방언하는 사람은 영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기 때문에 영언을 한다.
그래서 방언해가지고 한국교회한테 혼란을 빚은 거죠. 방언은 성령이 임한 하나의 표적에 불과했던 건데 그걸 갖다가 중생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모르는 성도들은 그냥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방언하려고 애를 쓰니까 방언을 전문으로 해주는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춘천 가는 중간쯤에 왜 그 청평 부근에 그 방언 전문 기도원 안에 거기 가서 방언을 못 받, 뭐 집에 강아지도 방언을 받는데 여기 와서 방언만 이렇게 한국교회가 참 너무너무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난날의 섭리였다. 아닌 걸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잖아요. 아닌 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고 긴 거, 옳은 걸 이제 세워가는데 그것도 보면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말 타락하게 만들었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첫 아들 에서는 버리고 둘째 아들 찾아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첫 것은 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아닌 것을 먼저 베풀어 놓고 옳은 것을 깨닫게 해가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는 해도 참 너무너무 아둔하고 어리석은 시기였다. 그것도 그런 세계를 제가 파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5년 세월을 완전히 산속에다 집어넣고 나를 연단시켰잖아요. 그 소굴에 들어가서 거기 갔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용문산 기도원에 제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들어가서 20대 초반까지 거기서 완전히 그 신비주의의 그 깊은 면목을 다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성경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성경을 내놔놓은 대로는 다른 사람은 방언을 하려고 기도하는 순간 저는 그때마다 성경을 보고요. 성경에서 해답을 얻으려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또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방언이 문제가 아니고 뭐 능력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괴로워했던 건 죄 문제 그다음 하나님의 존재 문제 이 두 가지가 내 젊은 시절에 하나의 숙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으니까 그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때 가지고 왔어요. 요만한 성경이 있었어요. 신구약 성경 가죽으로 만든 요만한 성경 이런 거. 근데 이게 동그랗게 달았어요. 이게 네모진 데고 이게 다 네모진 거 달아 빠져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손때가 새까맣게 붓기까지. 그리고 보면 성경 내용을 보면 막 빨간 불, 파란 줄, 노란 불 막 빼깍 쳐놓고 거기다가 메모도 하고. 도저히 이걸로는 안 돼서 나중에는 이만한 거 여백 성경 있죠? 성경 본문이 요만큼만 있고 여기 이제 여백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사가지고 또 이것도 이렇게 달아 빠질 때까지. 그래서 이걸 교회 개척할 때까지 이걸 갖다가 서재에다 꽂아라는데 내가 성경신학을 가리키니까 여기 무슨 비밀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어느 놈이 서재 와서 이걸 가져가 버렸어요. 거기 틀린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틀린 말이 다 기록이 왜? 틀린 소리 배웠으니까 틀린 말 기록됐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또 그거 놔두면 또 신주따지처럼 이해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경을 많이 접촉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하는 얘기 그때 목사들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그 안에 이제 신학교 연합신학이라고 해서 장로교 목사, 성결교 목사, 침례교 목사 뭐 감리교 목사 이런 목사님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성경학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6년 내지 7년을 해야 하는데 저를 자꾸 월반을 시키더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5년 만에 끝나고 나와버렸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신비주의 계통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면 그렇게 돼요. 인간은 그런 방법을.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부흥회를 하려면 겁을 줘야 돼요. 겁을 확 쪄버려야 돼요. 겁을 주려면 부흥사가 그만큼 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부흥회를 하려면 목사님, 이거 자꾸 시간 넘어가는데, 목사님들이 겁을 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부흥회 하러 오시는 분은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금식 기도하고 직접 오는데, 그분은 오면 그냥 다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분이 빌면 복이 내려지고, 그분이 정말 능력, 환자도 낫고 위장병도 낫고 뭐도 낫다. 이러면 교인들은 확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딱 첫날 와서 뒷자리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벌써 부흥회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지금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저 목사님 눈에 다 드러난다는데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런데 딱 나오더니만 막 딱 또 보이는 것처럼 구렁이가 몇 마리 돌아다니노만 이래. 구렁이가 몇 마리 돌아다닌다 이게. 여기 보니까 등구렁이 같은 권사들 몇 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럼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참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한심하고 고통스럽고 입에 꺼내기도 싫은 얘기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내가 성경으로 빠져나왔지, 성경으로 돌아왔지. 그걸 몰랐으면 그 시대에 내가 그쪽으로 빠져나갔으면 아마 유명한 부흥사 됐을 거예요. 그 산에서 나온 몽이 뒤에 있는다고 다 소문이 파다했으니까. 나온 몽 뒤에 있는다, 저 박용기라는 인간이. 그 길도 또 했거든요, 처음에. 하니까 돼요, 진짜. 뭐, 20살도 채 안 됐는데, 주광사로 나가잖아요, 주광사 딱. 내 뒤에는 뭐, 한신 나온 목사들 뭐 쭉, 후보할 때 나를 옹호하고 내가 주광사로 딱 가는데, 영월에서 처음 영월 감리교회에서 할 때였어요. 처음에 애기 같은 인간이 가서 한다니까, 뭐, 그냥 숙소도 뭐 별로예요. 숙소도 그렇고, 뭐, 이부자리도 그렇고. 근데 첫날 저녁 딱 끝나고 나니까 숙소 바뀌지, 이부자리 바뀌지, 막 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방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그냥 겨우 문 밖에다가 강사님, 여기 뭐 사과 갖다 놨어요. 그냥 쳐다도 못 보고 그냥 가고.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좀 내 과거의 어두운 과거이기 때문에 별로 밝히지 않은 얘기지만은 아니에요. 그 무리가 바로 박대선이 무리고 나온몽 씨도 물론 그런 형식이고 그 후예들이 다 그 다음 뭐 그 추자실 씨가 바로 용문산에 있었던 그 염혜경이라고 하는 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권사가 되게 유명해져. 그 신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자실가 나와가지고 순복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사위로 조용기 목사를 끌어들인 거, 사위를 삼아가지고 목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최자실이 공로가 많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지는데 거기서 최자실이가 뭐 막 본다, 막 능력 행한다, 방언한다 해서 끌어 모아놓고 강단에는 이제 사위 갖다 세우니까 이름 뜬 건 이제 조용기 목사가 그 뜬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 연구하고 그런 건 멀어졌잖아요. 다 능력받고 권능받고 막 금식해서 능력받아야 목회 성공한다는 게 나 학교 다닐 때도 그게 주류였는데 그런 사람들은 120명이나 되고 정식으로 뭐 공부하는 연구원들은 한 60명? 우리 반은 한 60명이고 그 다음 뭐 연수원이라고 이 반은 한 120명 되는데 전부가 그거죠. 능력 맛이.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볼 때는 전부 밑에다 노트 펴놓고 이거 큰 얘기해서 다 시험 보고 기도해야 한다 이거야. 기도원에서 기도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야죠. 그래서 영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야 정말 알아듣는다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7페이지 두 번에 보면 성경신학의 견해. 그러니까
일반 신학에서는, 전통 신학에서는 그렇게 믿음이다, 인간의 이성이다, 타락된 이성을 말하는 거죠. 이성이나 믿음을 말하지만 성경 신학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중생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왜 성경 신학의 견해에 있어서 왜 중생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해온 거예요. 네, 여기다 이제 확정과 가정 맞죠? 가정. 그다음 확정. 예, 이성이나 믿음은 그냥 가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가정, 하나님이 있을 거다, 있어야 한다, 이런 가정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한 이성은 하나님 존재한다. 너무 분명하게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성경신학 4년 동안 확인한 거 아닙니까? 과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이제 견고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홍해바다 건널 때에는 그냥 막 아우성 아니었어요. 홍해바다 언저리에 와가지고 뒤에서 애국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바다 갈라놨잖아요. 그걸 보고 건너가서 이제 찬양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운 다음에 요단강 건너갈 때는 그냥 강물이 흐르는데 들어가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갈라서 우리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게 확신이에요. 홍해바다에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한다는데 뭐 이래. 그래가지고 가정적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대리로 이제 인도에 가는데도 제사장들이 그냥 언약궤 메고 들어가잖아요. 홍해바다로. 그것이 확신에서 나오는 행위거든요.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거기 믿음의 행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도 신자들에게 가정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확정이래야지. 가정이 왜 그러냐면 가르칠 때도 가정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축복해 줍니다. 축복이 안 오거든요. 왜 안 오냐면 참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영특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누구라도 중생한 이성은 확정,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정해요. 그래서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구나. 그러면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요. 나는 왜 사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내 가치는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확신이 떨어져 버리면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장관도 부럽지 않고 갑부도 부럽지 않고 유명한 학자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져 버려요. 오직 여호와 경외하도록 되어진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 걱정할 것도 없고 내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대로 다 내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포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만 바라나이다. 시편에도 나오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자식과 부모가 있는 자식이 다르잖아요. 고아들은 늘 기쁨이 없죠. 근심 걱정이 많고 겨울이 와도 그렇고 여름이 와도 그렇고.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겨울이 오든 여름이 오든 상관없잖아요. 겨울 오면 추우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따뜻한 옷 사줄 거고 밖에다가 따뜻한 불 넣어줄 거고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인생에 있어서 확증만 되면 성도들이 근심 걱정 없이 늘 감사와 찬송, 그렇게 교회 오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오지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오는 성도가 없어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모이면 서로가 봉사하려고 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올바른 교회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중생이 정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못 알아들어요. 불택자는 택자를 알아듣지만 이것이 이제 다만 시기가 있을 뿐이죠. 10살에 부를 것인가 20살에 부를 건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젊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젊어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나 언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 그게 젊었을 때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는 늙어서는 아무런 낙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이 나이가 들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젊어서부터 여호와를 하고 살으라.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라. 바울은 그랬죠.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참 복이죠. 더구나 모태신앙 3대째라든가 2대째라든가 부모대로부터 신앙을 물려가는 디모데처럼 내가 요즘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것처럼 내가 믿었나니,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걸 칭찬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는다는 건 그건 진짜 아무나 되지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만. 그 택한 백성이라도 청년 때 부르거나, 안 그러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나이 들어서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운명하기 위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때야 마음을 돌이킨다거나, 이건 좀 불행한 일이죠. 왜? 평생을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근심걱정하며 사니까. 젊어서부터 하면 근심걱정 없이 한평생을 즐겁게 사는데, 그래서 부르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쪽 가로 2번 80페이지 나오죠. 여기 보면 중생된 이성의 기능에 관한 문제다. 중생된 이성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중생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성경 계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인간 스스로에 관한 진리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 지식도 다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박 목사님도 안 계신데, 내가 아직 못하는 것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박식하지를 못해서 누가 질문하고 들으면 대답을 못할까 봐서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때야 내가 이게 일반적인 모든 지식도 꼭 배워야만이 아는 게 아니로구나,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일반 지식을 연구한 적이 없거든요. 뭐 화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래서 그 용어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원리를 알아버렸잖아요. 세상 지식에, 세상 모든 이치에 대한 원리를. 그걸 이제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중생한 이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사학원에 나올 때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는 일반 학문에서도 없어요. 일반 철학에서 기껏해야 마지막 주제가 영혼에 대한 거거든요. 영혼이란 뭔가? 영혼도 문제라서 영혼이 있냐 없냐도 문제고, 또 영혼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 주제예요. 이 철학에서.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여기 내가 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쓰려면 이런 큰 책도 쓸 수 있죠. 제가 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용어를 안다면 일일이 밝히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생명이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관계된 모든 것은 생물 아니에요. 근데 무생물 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 생물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무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멩이도 그렇고 먼지도 그렇고 어떤 그 무엇이라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원소, 산소나 수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깨달으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이렇게 숨쉬고 하는 건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다. 목숨.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저 사람 생명이 붙어 있네. 생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목숨이란 뭐냐면 육신이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목숨 아니에요. 목숨이 살아붙어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면 목숨이란 무엇과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목숨은 지탱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딱 멈추면 그냥 꼴깍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랑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딱 거두면서 고개를 또 떨궈뜨리면 그때 이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줄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기능이, 생명의 전선이 딱 끝나는 거예요. 스위치가 딱 끝나는 순간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 편안하죠. 곧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끄실 날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한데, 죽을 때 숨이 닿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고함을 치고 이미 겁을 먹고 나면 재물에 그만 죽을 때 그냥 막 이를 갈고 이거 죽어가는구나 답답하구나 하지만 그런 마음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잠자는 것처럼 사르르 하다가 딱 고개 떨궈뜨리면 끝나는 거죠. 글쎄 저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내가 확신이 오기로 오는데 죽어봐야 알지만 아직 안 죽어보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큰 병이 걸려서 막 고통스럽고 내가 장모님 한번 젊은 장모님 보냈지만은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니까 막 몸이 괴로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병만 안 걸리면 모르지만 병 걸리면 어차피 인간은 죽을 무렵에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중생된 이성의 기능, 이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까 이게 나오죠. 요 내용이 지금 거기 나오네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거지, 인간이 중생에서 자기가 믿어 돌아가는 게, 회개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성화가 생활 아니에요, 생활. 성도예요, 생활. 이것은 보통 이제 신학에서 그래.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화하고 영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진다, 영화거든요. 그럼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야 한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성화를 해야 한다.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전통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성화도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한 삶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목회했을 때 성도들이 왔을 때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책망하거나 그걸 정말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것도 역시 월권이죠. 아직도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성화를 30% 된 사람이 있고 50% 된 사람이 있고 70% 된 사람이 있고 90% 된 사람이 있고 보통은 이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의 소욕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90% 이상 돼서 이제 육체의 장막이 딱 걷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젊었을 때는 30%
그래서 이 정도 성화돼 봤댔자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고 의롭게 사는 것도 하고 세상 나가면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똑같이 고스톱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냥 같이 생활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약하니까 어리니까 어린아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서 중생시켜가지고 믿음을 주어가지고 회개케 돌아오게 해서 믿음으로 점점 성화생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성화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믿음을 주면 성화가 더 농도가 짙어가고 성장하는 거고 믿음이 약하면 어리게 되지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선물로 주는 이유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만큼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된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진다. 힘이 있으니까. 아기를 젖을 먹여서 많이 잘 먹여가지고 키워놓은 만큼 아기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엎어지지도 못하고 두어로 누워서 손발만 움직이던 게 조금 더 젖을 먹이고 키워놓으면 엎드려져서 그 다음 네 발로 손발로 허유적대고 그 다음 조금 더 먹이면 네 발로 기어다니고 조금 더 키워놓으면 두 발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 다음 마라톤도 하고 그 다음 자기가 행동하고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키워서 적어도 한 70 내지 8, 90 정도 된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합력을 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에 다시 없는 행복이죠. 진짜 세상에 다시 없는 행복이죠.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서로 만나도 부담도 없고 서로 잘해주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 앞서게 되고 그래서 뭐 이권 따지고 뭐 너하고 나하고 막 돈 1,000원 한 장 가지고 막 따지고 이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과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 생활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을 많이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이런 올바른 성도 그냥 20명만 돼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대박난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제4절 나옵니다. 제4절에 보면 인식의 주관자. 그러면 하나님을 중생한 이성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중생한 이성이 인식을 하는데 누가 그 인식을 주관하느냐. 그 인식 그렇게 하도록 누가 하느냐. 그게 성령이시다 이겁니다. 성령.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대상은 인식 대상은 하나님. 인식 주체는 누가 인식하느냐. 누가 인식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 이성. 중생이성. 중생한 이성. 예, 바뀌었네요. 도구. 성경이죠. 성경, 계시. 성경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중생한 이성이 인식하도록 누가 주관하느냐면 그 주관자가, 인식 주관자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가르쳐야 정말 성경을 잘 깨닫는다. 이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그 예수님이 오죽 잘 수준에 맞게 제자들 데려다 놓고 12명 제자 데려다 놓고 얼마나 잘 가르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 천국을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그래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3년 가르치고 예수님 죽으시려고 십자가에만 밖에 죽으시려고 붙들려 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하나도 학점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전부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 갔단 말이에요. 하나도 제자들 가운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시험 패스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진리 인식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가기 전에 다 예언했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낸다.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너희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 깨닫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해 준다.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가시더니만 정말 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오순절에 성령 보냈잖아요. 이 성령이 오시자마자 베드로가 그때야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에는 못 깨달았을 때는 너 예수 제자지, 너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절대 부정하지 않아.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부인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완전히 돌변해 버리잖아요. 완전히. 잡아갔어요. 예수 부활했다는 말 했다고 관에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했어요. 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야 내가 사람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어느 것이 옳으냐 반문을 했어요. 할 수 없이 놓아줬잖아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확실했다 이거죠. 성령이 온 다음에 베드로가 정말 그때는 성경이 다 확인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깨달은 말씀을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게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기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성령이 오셨다. 이제 성령의 2대 사역, 2가지 큰 사역이 신약 성경 계시 완성 그리고 그 계시된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상에 세우는 일 이 2가지가 성령의 2대 사역으로 잘 정리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막 줄줄줄줄줄줄 다 그냥 마치 감자 포기에 줄기마다 감자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성경 하나 회개란 무엇인가 중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하나 깨달으면 나머지 그냥 하나가 10개를 해결하고 10개가 100개를 해결하고 그렇게 성경 진리체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을 알고 나니까 주요 개념인 한 40여 개를 제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다 밝혀놨잖아요. 읽어보면 전부가 다 이런 원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자, 이 마지막 이 인식의 주관자로서의 성령 이 부분 1시간 더 하고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